오늘은 이사야별론 중거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8장을 통하여 강대국가의 종말에 대해서 공산국가의 종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멸망할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 세상에 그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만약 그냥 세상이 번영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정한 나라가 흥망성쇠를 겪다가 세상에 종말을 맞이할 때가 오는데, 종말 맞이할 때에 강한 나라가 망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보시면 이 세상에는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악의 나라가 7나라가 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나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나 참 기독교를 대적하는 나라들로 이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강대국이 바로 이제 첫째는 애굽이고, 두 번째는 아수르고, 세 번째는 바벨론이고, 네 번째는 메데바사고, 다섯 번째는 네 번째는 메데바사고, 다섯 번째는 헬라고, 여섯 번째는 로마고, 일곱 번째는 소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연인 게 아니라 이제 다니엘서의 성경에 보면 바벨론 왕부터 이 소련까지 이제 나라가 등장할 것을 우상을 통하여 바벨론 왕의 꿈을 통하여 또 말씀하셨죠. 이걸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게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끝맞을 것도 다 예언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또 어떻게 예언이 되었느냐, 이것이 계시록 17장 7절에 11절에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죠.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네가 여자와 그 단발 7머리와 10번 가진 신승의 비유를 네게 보이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조건 또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른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적 동맹을 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의 한전 7살이요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하나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장관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를 아는 것처럼 이 계시를 쓸 때는 로마 시대에 쓰여 있었죠. 여기는 이제 로마 시대에 쓰였으니까 앞으로 될 나라가 별로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제 다니엘서 쓸 때는 또 바벨론 왕 때 써있거든요. 바벨론 왕 때도 이미 이 나라들이 등장할 걸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때 당시 다섯은 이미 망하였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나라가 이미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가 이때 당시까지 망한 것이고, 그때 있는 나라가 바로 로마고, 장차 나타날 나라가 바로 소련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뿔 가진 짐승의 나라인데, 이것이 이제 열 나라의 위성국가를 갖다는 소련을 등장한 것이죠. 여기 이사야 18장에도 소련이 세상에서 마지막 패권 국가가 돼서 있다가 멸망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무슨 뭐를 뜻하느냐, 앞으로 이제 그런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3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 바로 소련 공산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이제는 짐승 통치라기는 666,800개는 그런 악한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때가 소련을 마지막 다스리다가 소련과 더불어서 완전히 악의 세력이 멸망하는 때가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에는 이제 공산국가가 완전히 멸망해서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사람치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 성경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다니엘서나 이런 걸 자세히 보려도 이런 세계적으로 이렇게 강대국이 나타났다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소련이 어떤 나라냐,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련 땅이요, 갈대배를 뿔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 강들이 흘러나린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인 지상에 거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 구스 땅 건너편 이제 이 땅은 아프리카 땅이 되죠. 아프리카 땅은 세상의 심판 날이 오는데도 널컥에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를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가 결국은 여기 보면 강들이 흘러 나는 장대고 준수한 백성 큰 나라라 했죠. 큰 나라를 이제 수종을 들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제 노아가 이제 아들 셋을 두고 이제는 축복과 저주를 했죠. 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바로 뭐냐, 함족은 이제는 저주를 받아서 그 노예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많은 노예가 되는데, 이것은 마지막 후손님한테도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소울에 따른 후 3년반 시절에는 이 아프리카 쪽 사람들이 이제는 소련을 이제 수종을 들고 이제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 있을 것을 여기 보여준 건데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을 얘기한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나라는 시초부터 이 두려움인데 아주 강대하고 큰 나라라 이 말이죠. 소련이 지금은 좀 적어졌지만 지금도 크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한국 한반도의 100배가 되는 나라였었지요. 이 나라가 이제는 아주 어떻게 시초부터 두려운 나라가 등장했습니까? 제정 러시아에서 소련이 될 때 볼셰비크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는데, 그때 지도자들이 2천만 명이나 살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세워진 나라가 바로 소련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초부터 이렇게 두려운 나라로 등장한 나라고 마귀의 나라고 악한 나라다 이 말이거든요. 공산당이라는 것 자체는 단순한 세력의 나라가 아니고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악첩이고 마귀가 주관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 나라가 아프리카는 이제는 아까 이제 발전하지를 못하다가, 그런데 무슨 일이 여기 있다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지상에 관한 너야 산들에 기호를 세우든 너희가 보고 나팔을 보든 너는 들을지어다 했거든요. 기호를 세운다는 것 자체는 이제 성경으로 쭉 이야기를 했죠. 이사 11장에서도 보면 기호를 세우는 때가 나오는데, 이거는 옆에서 보이는 은빛 십자가의 푸른 바탕에 은빛 십자가의 십자가 기호를 뜻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독교에 등장한 것도 등장하는 것이지만 함이 정한 때가 1965년 5월 15일에 이 십자가 기호가 하나님이 세우라는 곳에 세우는 일이 실제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말세의 복음이고 인간 종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난데 여기 보면 나팔을 분다 그랬죠. 나팔을 분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인데, 이 말세의 복음으로 이 지금까지는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는 이런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가 이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오는 것인데, 이게 20세기 중말부터 이것이 그 복음이 말세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을 때가 된 것인데, 이거는 지금까지 이방인들이 우리 주님의 구세주를 영접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아니고, 그것이 끝날 때가 되면 이제 영원한 복음으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에 말세 복음을 전할 때가 올 것을 예언한 것이죠. 이게 이제 나팔을 부르는 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됐다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한일에 1300년 만에 이 변론의 역수로 구원의 섭리가 끝나거든요. 구원의 섭리가 끝나면 아마겟돈 때 완전한 심판이 끝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재창조 기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천년지상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날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다가 이렇게 말씀인 대로 응할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42장 43절에 보면 그가 열국의 구성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라. 그가 번제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몸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여기도 그래놨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 소련의
시종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후삼년반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역사가 진행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정령이 감찰함이 씨는 일광 같고 가을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힌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빼며 거짓말을 찍어버리사 산의 독수리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주니 산의 독수리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가동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종말에 전전년만 후삼년만이 있는데 후삼년만 시절에 이제 패권국가가 이 공산국가 악에 감안된 나라가 되는데 그때 이제는 후삼년만을 지나는 방법을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용하고 아프리카 자원을 이용해서 여기 보면 가동하고 과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후삼년반을 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은 이제 전삼년만이 먼저 시작을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전삼년만은 불원간에 아마 올해 금년에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삼년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이제 10만 4천 명의 입 맞는 종들을 일으키게 되고 마지막 5개월 동안은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이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고 그리스도였다는 걸 알아서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공산국가가 등장한 자가 지금 103년째 됐죠. 100년이 넘었으니까 하나님을 이제 알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지 못하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거든요. 5개월 함축이난 때 재앙으로 땅을 건드려 가진 말세 사명자가 소련족 이런 공산당 지역에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따라온 자들을 예비치로 인도하면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후삼년에 들어가면 짐승의 피를 받게 되어서 후삼년부터는 환란재앙 심판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때 최종 멸망의 몸으로 새 시대가 다시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데 그 과정 속에 이 후삼년 반 동안의 내용을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하나님이 이제는 예정된 섭리 속에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7절입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나는 나라와 장대고 준수하며 시족도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 마음과 여러움을 주신 곳에 시온산에 이르리라.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시적도 들어온 나라는 아까 소련이 볼셰비 혁명으로 이루어질 때 2천만 명을 학살하고 이루어진 나라니까 아주 두려운 나라죠. 이게 공산국가는 또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만의 고등동물을 보고 무신론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인간을 존중하고 또 영혼을 이제 인정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나 일반 짐승의 목숨과 똑같이 어기니까 죽이는 일이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공산당이 등장해갖고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이 1억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것이 참 많은 나라를 죽이는 일이 있었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 강대국가에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마냥 이런 세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그런 일이 나온다면 무슨 일이 된다 그랬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왕과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 시온산 이르리라 그랬죠. 여기 이제 새 시대가 와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바로 이제 그 종주국이 바로 황국이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가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기독교의 종주국은 한국이 되는 겁니다. 제레미를 영접하는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고 한국에서 나타난 이 말세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레미를 영접할 서하명자를 불러일으키고 또 예비처 보소로 인도함을 받게 돼서 구원의 역사를 이 한국이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성경으로 동방 역사다, 세일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일 역사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이 세일 역사고 동방 역사는 동방 땅 끝에 해던 나라에서 하나님 인의 권세를 맞은 말세 사명자가 일어나서 14만 4천 명을 일으키게 되고 14만 4천 명이
나중에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는 일을 하는 역사를 동방 역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한국에 일어나니까 세계상이 통일되면 한국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온다 이 말입니다. 한국이 이제 선주국가고 신정국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 요 이름을 두신 곳 시온의 산에 이른다 이 말은 한국으로 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예언된 섭리 속에 되어질 내용들이다. 그래서 마지막 강대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 공산당이라는 것 자체는 성경적으로 장망성, 멸망의 성, 장래 망학으로 작정된 나라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시 잠깐 하나님이 공산당 타락한 것은 악의 세력을 통하여 이제는 음양국가의 자칫 타락한 이러한 자본주의나 또 들푸도 기득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그 공산국가를 완전히 하나님의 말세 사항자로 멸망시키는 일이 심판하는 일이 이제 하나님이 예정된 섭리고 그래서 완전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은 경륜이다. 사랑이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심판이라는 것이 복받고 구원받을 자에게는 아주 기쁜 날이 될 것이고 망할 자들에게는 말없는 슬픔의 날, 통곡의 날이 되겠죠. 그런 부득불 어쩔 수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마치 농사를 지으면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듯이 하나님이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데 인간 영혼의 죄 중의 죄가 뭐냐? 무신론 유물론 공산사령을 따라가고 그 공산국을 좋아하고 협상하고 친중, 친북, 친소련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 악의 세계 동조하는 것에 같이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죄 중에 죄가 또 뭐냐?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별을 성천하여 자손 만대 축을 추구자는 아름다운 소식에 말세복음의 변론을 듣게 하시고 그걸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 영혼의 마지막 끝을 맺는 교회 역사 첫대 교회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첫대 교회에서 천삼년의 심판의 진리에 대한 죄를 갖고 변론할 때 이 변론 안 듣는 것이 인간이 이제 심판받을 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듣고 순종하고 지켜 회개하면 이제 원죄자 문제를 하게 돼서 자손 만대 축과 세세왕권의 축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인간 영혼의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천년 평화왕국이 땅이 이루어지고 천년 평화왕국의 끝에는 백보자 심판 후에 이제는 천국과 지구로 나눠져서 영원한 무궁세계로 다 이제 이사가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분별을 잘 하셔서 지금까지는 이제 교단과 교파가 상관이 없었지요. 어느 교단이나 교파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고 이제는 바로 십자가도를 잘 믿었다면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었다면 만민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중생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지금 진행이 된 것이지만 인간 정문에는 그러한 복음이 아닙니다. 원자가 자본주의를 해결해 주시는 완전 변론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함으로 원자정리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이제는 변화 승천하여 자선반대 축을 누리는 이 말세복음을 드려야 될 때가 온 것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듣는 그 변론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천삼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천삼년에 곧 들어가게 되면 이 변론이 3년 반 동안만 진행이 돼서 이 구원의 섭리가 끝나게 되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의 정통을 따지지 말고 신앙의 정도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자선반대 축부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이 다 되실 때가 되었으므로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령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